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947만 명입니다. 3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약 57%가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여기에 모인 사람의 반 이상도 한 번쯤은 코로나에 걸려봤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격리를 합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자가 격리를 하지만 코로나 초기에는 거의 강제 격리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란 곳으로 가서 2주간 지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주거지에서 멀리 격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을 가까이 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리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감염의 위험을 가졌다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진영 안에 있는 부정을 제거한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는 부정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부정, 이것은 내 몸에 있는 각종 바이러스를 없애라 그런 말이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라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집안 청소잖아요. 어제 우리 교육부서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부서별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유치부 아동부는 캐비넷 정리를 했어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먼지를 털고 버릴 건 버리고 보관할 것은 다시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청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져보겠다는 거잖아요. 새해니까 우리 싹 청소하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새 마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런 의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2023년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별로 없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납니다. 내가 사는 곳도 그 집입니다. 내가 가는 직장도 거기입니다. 나는 거기서 그 일을 합니다. 은행 빚도 여전히 내야 됩니다. 남편이 바뀐 것도 아니고 아내가 바뀐 것도 아니고 자식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가 되었다고 하고 새해를 축하하는 것은 새 마음을 가져보자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새롭게 한번 해보십시다. 새해니까 희망을 한번 가져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죠.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워질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 멀리
나로부터 저 멀리 격리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격리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거기서부터 나를 지켜야 할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지난 연말 우리 요한 1서 묵상했잖아요. 그때 오디오 큐티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인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 가지는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를 때 이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합니다. 자, 육신의 정욕은 뭔가? 육신의 정욕은 몸의 욕구를 말합니다. 몸의 욕구. 우리에게는 다 몸의 욕구가 있잖아요.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즐겨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좀 안정되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는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욕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면서까지 내 몸의 욕구를 채워야 되겠다. 그럴 때 이게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몸의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금하셨어도 나는 이게 몸의 욕구니까 채워야 되겠어.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인가? 안목의 정욕은 눈의 욕망입니다. 사람은 너나 없이 더 화려하고 더 고급스럽고 더 멋진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눈을 욕망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닌데 이미 몇 개 있는데 그래도 이 눈의 욕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물건이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대상, 눈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그 욕심이 어떤 대상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부정하게 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이생의 자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이걸 막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자기 과시욕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라면 이생의 자랑은 내가 갖게 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사람 참 이상하죠. 없으면 갖고 싶고 가지면 자랑하고 싶고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 몸의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다 갖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어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우리도 대단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출발을 위한 마음 방역입니다. 그 새해를 시작하는 길목에서 이 세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방역을 해서 더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방역이 필요해요. 더 감염되지 않도록. 그래야 새해가 새해다워집니다. 그래야 새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제는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결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해가 새해다워지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멘.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의 자리를 더 깊게 잡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런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 제가 필요 이상으로 몸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다고 하십시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내 몸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다고 하십시다. 생리적인 것에서부터 명예에 이르기까지.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었는데 결국은 채워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안 돼요.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내가 만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데 아직 사용할 수 있는데 눈의 욕망을 따라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 그래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했을 때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축복이야. 그렇게 단정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간 거예요.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몸의 욕구를 채우고 눈의 욕망을 따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할 때 그런 것이 채워진다고 해도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 세 가지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의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채우고 싶고, 내 눈의 욕망을 채우고 싶고, 나를 막 과시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신앙의 힘을 빌려서 이런 욕망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응답하실 리도 없지만 이런 것이 채워졌다고 하나님이 채우셨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감염되기 전에 이걸 저 멀리 격리해야 돼요. 두 번째, 왜 우리는 이런 부정을 멀리해야 하는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자,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은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서 밀어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는 현역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도 현역 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들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순종적이어서? 성격이 좋아서? 아니면 뭘 이렇게 잘하는 게 많아서 나 내 아들 너무 사랑해요. 그게 좀 영향은 있겠지만은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김새에 상관없이 나를 아름답게 보시고, 내 스펙에 관계없이 나를 최고로 가치 있게 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백화점만 가도 대접받을 만해야 대접받습니다. 그래야 사랑해 줍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랑에 지쳐 있는 사람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나는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여러분, 애들도 그렇잖아요. 부모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애들은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어디 내놔도 자기 몫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지 어디 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럴 때에 비로소 내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나는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거든요. 아버지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중에 하나인데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굉장히 코미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거 완전 개그의 소재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 사랑을 자꾸 밀어내요. 자꾸 밀어낸다고요. 내 안에 무엇 원해요? 내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 내 몸의 욕구를 채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신앙생활하고 상관없이 이거 채워야 되는데 이 몸의 욕구, 필요 이상의 몸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불만이 생겨요. 나는 저것도 없네. 저 사람은 저게 몇 개나 되는데 나는 저것도 못하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나약하다고 여깁니다. 결국 이런 소유욕이 내 안에 꼭 있어야 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밀어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안목의 정욕에 마음이 빼앗겼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겉으로 드러난 것, 외모, 외적인 아름다움,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걸 막 가지고 싶어 해요. 나는 외적인 것에 엄청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은 네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하나님, 저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싶고 외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자꾸 밀어내요. 수십 번 말씀을 해도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 그래도 몸의 욕구와 눈의 욕망과 자기 과시 이게 마음에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사랑 자꾸 밀어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공허할 때가 많고 그냥 마음이 그냥 그저 그래요. 이게 여기 계속 있는 한, 이걸 계속 두는 한, 새해가 되었어도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우리 마음의 방역을 하고 백신을 맞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내가 이걸 멀리 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해야 하는 것. 세 번째, 왜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나를 격리해야 하는가?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가요. 지나간다는 것은 잠깐이란 얘기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내 몸의 욕구를 채우려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 만족이 잠시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따라 눈의 욕망을 채웠는데
그것이 주는 만족의 유효기간이 금방 다 돼버립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해서 얻은 만족도 조금만 지나면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덧없는 세월처럼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몸의 욕구를 채워야 됩니다. 저는 흑백론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 흰 옷 갈아입고 저 산에 가서 함께 이제 세상과 단절해서 살자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늘 느껴지고 들려지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 사잖아요. 내 몸의 욕구도 채우고 내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다 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욕망을 따라 변질되게 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 안 돼요.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없으면 야, 너 어떻게 살아?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와 열정을 좀 나누어야 돼요. 어디에 나눠야 되는가? 우리 요한 2서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지나가는 것을 붙잡는 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사번 같은데 다 새 나갔어요, 벌써.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아요. 아무리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도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지금 이 구절은 요한 1서 2장 17절이잖아요. 요한 1서의 문맥을 따라 쭉 읽으면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요한 1서 2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요한 1서 전체를 볼 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형제 사랑하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뭘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챙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을 계속 잡히지도 않는데 그거 계속 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거기에 에너지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영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새해 길목에 섰습니다. 이제는 내 몸의 욕구와 눈의 욕망과 자기 과시를 부추기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우리를 격리하고 방역해서 모든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결심했는데 이
이것은 나의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도 결심 많이 합니다. 그거 매우 유익한데요. 이 결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못 들어서 그렇습니까? 요즘 무슨 목사 이상으로 이 강의를 잘하는 일반인도 얼마든지 많아요. 다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얘기, 이 성경을 그 다 성경이 원류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 내가 한 결심을 하나님이 딱 붙잡으셔야지 이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거든요. 저도 몸의 욕구를 따라가고 눈의 욕망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는 아니잖아. 이건 안 되겠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저는 그걸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주세요. 내가 이거 그 정도는 해도 되겠구나. 이건 안 되겠네. 이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한 해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세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마음을 더 점령하지 않도록 새롭게 결심하고 지나가는 거 붙잡지 않고 영원한 거 붙잡으며 가는 그런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선한 능력 그 안에서 살기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아래워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그의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 영원한 것을 붙잡으십시다.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나으리 주님의 마음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다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지나가는 것 붙잡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